최근 이제 수요 사경회에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눴죠. 이 수요 사경의 말씀을 나눌 때 이 사사기 말씀을 전하면서 사사기 시대는 무슨 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적 암흑기, 영적 암흑기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영적 암흑기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암흑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충만하고 늘 성령 충만해서 늘 천국의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힘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영적 암흑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제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암흑기에 빠지지 않도록 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은 어떤 사람이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출애굽 1세대죠. 1세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처음에 정탐꾼 보냈을 때 그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그 정탐꾼에 포함되었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때도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지 않은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85세 나에게 달라 해서 또 그 땅을 점령한 믿음의 용사가 갈렙입니다. 갈렙은 점령하기를 주저하는 기럇 세벨, 이 기럇 세벨이라는 이 성읍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오늘날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내 딸 주겠다, 아내를 주겠다. 요즘에는 이제 인권 문제죠. 아버지가 뭔데 나를 저렇게 시집 보냅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거기 하지만 이 당시 결혼 문화로 이해한다면 딸을 아내로 준다는 것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사위로 맞이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가문에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큰 이제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왕이 뭘 하면은 공을 크게 세우면은 공주를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니까 자기 딸을 아내를 주겠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갈렙은 단순히 그 기럇 세벨이라는 땅을 얻기 위해서 딸을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 갈렙이 너무했네. 그 땅 갖기 위해서 그렇게 딸까지 팔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렙은 다음 세대에서도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갈렙이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땅은. 왜? 헤브론도 차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점령하기 어려운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이 세워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13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열망대로 온니엘이라는 그 믿음의 청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은 이제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그 기럇세벨을 점령하였죠. 갈렙은 그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딸을 이제 믿음의 신랑, 믿음의 사위를 이제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자부, 어떤 사위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부모는 모든 부모는요, 우리의 자녀가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 만나기를 원할 것이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선순위 어디에 둡니까? 우선순위.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나이가 많은 딸이에요. 나이가 많은 딸. 결혼하라고 이제 안 하는데 이제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신랑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어떡할까요? 허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예, 그동안 자기는 너 믿음의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요즘에 교회 다니는 청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근데 이제 딸을 이 신랑을 믿음의 신랑 아니면 안 된다고 거절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고민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요즘 진짜 교회 다니는 청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딸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그 신랑이, 예비 사위가,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가겠다. 나는 정말 교회가 싫다.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보겠지만,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기회가 되면 교회를 다닐 마음은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예.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시집 보내고 또 잘해가지고 또 이제 이 신랑이 또 교회를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속 권면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어요. 이제 믿지 않는 이렇게 며느리를 또 사위를 얻었는데 또 잘 이렇게 하니까 또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예, 그 믿지 않았던 자부랑 또 그 사위가 교회 나오는 모습 보고 교회 등록하는 것을 보았어요. 까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갈렙이 이제 딸 악사가 시집 갈 때 어느 지역을 줬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남방으로 보내시니 15절 나오잖아. 이 남방이라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광야를 뜻합니다. 이 남쪽에 있는 광야예요.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광야, 척박한 땅,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땅,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 광야죠. 쓸 수 없는 땅이에요. 갈렙이 딸에게 준 땅은요,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딸 악사는 아버지에게 이 광야와 같은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물이 필요하니 샘물도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이 척박해서 왜 이런 땅을 주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 상황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사가 아버지께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십시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께 구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로, 겐사람. 이 겐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도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철병거를 가진 군대는 못 이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20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갈렙은 이 헤브론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브론은 아낙 자손, 강력한 거인 족속이 있는 거고 천의 요새예요. 이 헤브론이요. 점령할 수가 없는 그 성읍인데 갈렙은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자손이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병거를 쫓아낼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보다 작기 때문에 그 문제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문제보다 더 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21절 보면요,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